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즐기시며 기뻐하신 날이고 또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아름답다고 말하기 전에는 조금 덜 했는데 말씀을 하고 나니까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웃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또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갈 만큼 복잡한 방법은 아니에요. 쉽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등불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등불의 비유가 복음서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등불을 가져온 이유가 높은 곳에 두어서 전체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평상 아래 두거나 곡식을 재는 그 돛박 같은 그 말 아래 두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등불을 지금 높은 곳이 아니라 아래에 두고 뭔가로 덮어두려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등불이라는 단어에 보면 그냥 등불이 아니라 정관사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어가 아니라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그냥 한 등불이 아니라 바로 그 등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등불을 가져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을 가져오는. 가져온다라는 말은 원래는 들고 온다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들고 온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가다 오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오는 이유는 이라는 것이 원래 원문의 뜻입니다. 등불이 혼자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등불이 발이 달린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올 수 없는데 거기에 보면 들고 오는이 아니라 오는 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표현된 등불이라는 그 등불은 누구이신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라는 것이죠. 오신 이유는 높은 곳에서 밝히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 빛을 감추려고, 낮추려고,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실 때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나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연약한 것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낮췄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조금 다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빛으로 오셨다 그랬고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두운 곳이 있어요. 오히려 어두운 곳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요. 불합리한 일들, 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되는데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빛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누군가 자꾸 감추려고 덮으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빛이 지금 감추인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확실히 드러나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조금 아리송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빛이 조금 감추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실망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면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판단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사실 본문에서는 이해하다 베풀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다 베풀다.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다라는 건 뭐예요? 이해해 주다. 누구의 형편을 헤아리다라는 것은 돕다라는 뜻이겠죠.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 너희가 그 헤아려 주는 마음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서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돌보아라 그러면 너희도 이해받고 돌봄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헤아린 것보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있는 자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더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말씀 같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작은 순종의 결과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괜찮다라는 말씀. 작은 순종의 결과라도 들고 있으면 잘했다, 내가 더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나가서 그 이문을 남기고 나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충성하였으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주인처럼 즐기라 라고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감추인 것 같고 여전히 어두움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싹이 나고 자라는데 그 뿌린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랐는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씨앗에 생명이 있고 땅이 그 씨앗을 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우리는 심지만 언제 그렇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룰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과 사랑과 헌신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우리가 자고 깨는 사이에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풍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그저 그냥 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되어져 있는 일에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사람은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자라게 할 능력은 없어요. 그냥 심기만 하는 거고 그냥 물 주기만 하는 거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배경은 무엇인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아볼로에게 부탁을 하고 그는 에베소로 가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가 열심히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도 떠나고 나서 아마 그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온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인가?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쟁하는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당을 짓고 싸우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한 형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도 아니고 난 예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싸우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텐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아볼로가 최고라고? 베드로가 최고라고? 예수님은 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예수님께 속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나? 라고 아주 괘씸한 마음이, 그 마음도 모른다고 아주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저 심은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그저 물을 준 사람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생명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또 내가 다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고 나는 그저 말씀을 심었을 뿐이고 물 준 사람은 아볼로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초바심을 내서는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물은 결코 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급한 마음에 막 지금 뭔가를 해야 돼갖고 밥을 얹어 놓으면 이상하게 그 솥은 안 끓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막 더디가고 그 물은 급할 때 보면 안 끓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조바심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되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바심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뭔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조바심을 내다가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언제 싹이 나나, 언제 열매 맺나, 언제 이게 풍성한 것을 얻게 되나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바심을 내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특별히 또 건축같이 이런 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겨서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체하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법을 살짝만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빨리 진행되니까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뭔가 교회도 더욱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어렵더라도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쉬운 길로 가야 될까요? 어렵더라도 돌아가야 되겠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법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야 됩니다. 때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부담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많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능하면 쉽게 갔으면 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따라갈 뿐이라는 것이죠. 선교를 하든지 또는 교회 일꾼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깨어나면 생명이 되지만 내가 깨면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쓰면 뭔가 나오긴 나와요. 뭐가 나오나요? 계란 후라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예요? 내 나라인 거죠. 내 뜻대로 내 손대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이고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우리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키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에 심고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심겨진 말씀 가운데 그냥 말없이 수고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기약도 없이 그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결과가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눈물로 우리가 말씀을 심고 순종을 심어 나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내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며 그 능력을 힘입으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씨를 심지만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 더 큰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보니까 겨자씨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할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땅에 심기운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땅에 심기울 때는 모든 씨보다 작되 그것이 싹이 나고 자랄 때는 큰 가지를 내서 다른 나무들보다 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작은 순종이나 아무리 작은 헌신일지라도 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나요? 겨자씨를 보신 어른들은 계신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겨자씨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좁쌀 정도만하다고 합니다. 사진이 혹시 있을 텐데요. 좁쌀만하고 겨자 나무는 어떤가 보면 그 제주도에 가면 유채밭이 있지 않습니까? 유채꽃처럼 노랗고 이렇게 기다랗게 자라있는 저 나무인가요? 풀인가요? 풀이죠, 풀.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 뭔가 자라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 나무라고 칭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2m 정도 이렇게 높이 자라갖고 사람 키보다 저렇게 커지긴 하고 더 커지면 3m, 4m 자라고 이게 덩쿨처럼 이루어서 새들이 그 안에 숨고 또 그 안에서 쉼을 얻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느티나무 거목처럼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뭐 새들이 다 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의 풍성함을 저 겨자씨와 그 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끈질긴 생명력과 풍성함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자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라 저런 큰 풀이에요. 큰 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 위쪽에 보면 골란 고원이라고 이제 큰 이 고원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 저 유채밭처럼 저 그 겨자씨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심었는가? 심지 않고 마치 잡초처럼 계속 퍼져나가는 게 저 겨자씨, 겨자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 플린이라는 그 학자는 이 겨자라는 것을 심을 땐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잡초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심어야 될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교회를 박해할 때 사람들이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과 같은가? 이 잡초 같다는 거예요. 잡초. 왜냐하니까 뽑아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잡아다 죽여도 없어지지 않고 자꾸만 퍼져나가는 것이 잡초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겨자씨 하나로 펼쳐진 들판처럼 그 풍성한 나무들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 풍성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똑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채소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자씨라는 것은 그렇게 정원이나 잘 가꿔진 밭에 심을 만한 그런 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에 나가면 막 있는 건데 굳이 심을 게 아닌데 거기다 심어 놓고 잘 키워서 나무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잡초처럼 취급받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처럼 여기신다고요?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정원에다 심으시고 그것을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작은 한 번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변할까?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여기 나와서 이거 한다고 뭐가 변할까?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번 한번 다르게 한다고 뭐가 바뀔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또 때로는 해도 안 되니까 누군가 와서 대신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탁월한 사람이 와서 대신 뭔가 다 바꿔줬으면, 여태까지 안 되던 거를 한 번에 바꿔줬으면 하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김하중 장로님? 제가 사역하던 교회 이제 그 강사로 오셨어요. 예,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거의 기적적입니다. 또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보수 정권 또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주중대사로 최고 오래 있으셨던 분,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과 여러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오셔서 대한민국과 교회가 이렇게 발전한 것 누구 덕분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교회가 부흥됐던 것은 위대한 정치인들, 또 뛰어난 경제인들 덕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초등학교도 나올까 말까 한 배움이 짧지만 지금도 시골 교회에서 새벽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 마음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어떤 사람들,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유럽의 최빈국이라고 말하는 알바니아에서 태어나서 또 이 아시아의 또 최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나병에 걸려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13명을 데려다가 그냥 잘 죽을 수 있도록 그냥 치료해주고 돌봐주면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집 없고 도움이 필요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계 123개국에 610개의 그런 선교 단체들이 이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았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큰 일을 하려고 맨날 계획만 세우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 마더 테레사에게 질문했어요. 대단한 정치력과 뭔가 기술이 지혜가 있는 것처럼 뭔가 그것을 기대하고 질문했는데 이 테레사 수녀님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하려고 오늘 우리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 대단한 일을 기대하면서 나의 헌신을 누군가에게 미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라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어두운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드러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오늘도 나의 작은 순종으로 나의 헌신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심으로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 되시며 생명 되시며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조바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충성하며 주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서 큰 나무를 이루며 큰 숲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또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복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약한 우리가 심고 또 물 주고 섬기는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작은 순종을 심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